우리 주혜종 목사님들이 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셔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환경이 다 달라요. 중앙아시아 러시아권 환경이 다르고, 동남아시아 환경이 다르고, 유럽 미주 환경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갔던 샤파, 베트남 저 중국 국경 하노이에서 5시간 가는 북부 지역에는, 그쪽에는 흐몽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들 보니까 왜소해요. 아주 우리 집 사람이 표준보다 아주 우량해요. 가서 보니까 이게 아주 위로가 되더라고. 이야, 내가 대단한 체격의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구나, 그럴 정도로 아주 왜소하고. 그런데 14살 된 장학강이라고 하는 알고 보니까 10년 전에 저희가 케산 지역의 소수부족 지도자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충약을 한 박스 주시고 그랬던 그 훈련 참석했던 사람이요. 보니까 딱 이제 그 딸이 14살 된 딸이 있어요. 그래서 요 14살 된 딸이 우리 희엔 한글 선생이 딱 붙어가지고 자기 한글 공부하고 싶다고 딱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친구들은 다 시집가서 지금 저만 남았는데, 노처녀예요. 14살인데 노처녀예요. 완전히. 저만 남았는데 제가 한글 배워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생활 풍습이라는 거 여러 가지 다 다릅니다. 또 음식도 다르고, 또 그들 의상도 다르고, 다 다른데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이 삶, 이 세상 육신적인 삶, 세상 속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보면 다 달라요.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희엔이 20살 때 노처녀라고 눈물 흘리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웃긴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20살이 아니고 14살인데 노처녀라고 그래. 노처녀라고. 친구들 다 같다고.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영적 문제는 다 같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환경, 습관 다 다른데도 영적 문제만은 다 같아요. 12가지. 다 같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다 이게 분석하고 이렇게 보면 다 같아요. 결국 다 같다니까. 야, 그렇구나.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같기 때문에 답도 같아요. 절대 같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이 딱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방법 가진 자는 어디 가든지 답을 줄 수 있고 문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그래요. 제가 60년도 말인가 그때서부터 운전을 했어요. 면허증 없이 운전을 했어요. 그때는 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사람 나 말고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하여간 대부분 그랬으니까. 차 있으니까 트럭 그냥 옆에서 어깨너머로 하다가 운전하니까 재미있더라고. 끌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하는데 전혀 이상이 불편한 것도 없고 이상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면허증 딸 생각도 안 했고, 왜 그러냐면 자가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끔 트럭 조금씩 근데 그게 아니요.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요. 그래서
어디까지 무면허였었냐. 그 수도권에서 운전하고 그렇게 돌아다녔어도 경주 올 때까지 안 땄다니까. 한번 시도를 했는데 안 돼. 왜 그냐 하면 학원에 안 가고, 왜? 운전하니까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그러고 뭡니까 이거 문제 이거 합격해가지고 기능 보러 갔는데 2번인가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그리고 경주 왔다니까. 이 경주 이 차가 하나 있었으니까 경주 차야 뭐 끌고 다녔어요.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뭐라고 한참 해야지 하는데도 안 돼요. 결정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시험 치러 또 등록해놓고 왜 돈 아깝다고 그냥 가서 뭐 하면 되지. 안 돼요. 왜 그러냐? 방법이 있어. 이게 방법이 있다니. T자, S자. 이게 운전한다고 되지 않더라고. 이게 무슨 어디서 뭐 어떻게 꺾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데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아까운 돈, 그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아까운 돈 등록했잖아요. 그래서 시험 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어디서 뭐 몇 바퀴에서 뭐 반 바퀴 돌리고 뭐 방법을 딱 얘기해 주더라. 그렇게 딱 하니까 금방 되는 거야.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다가 면허증을 따고 나면 그 다음에 응용하는 거는 얼마든지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포항도 내가 경주 와서도 무면허로 몇 번 갔다 왔거든. 뭐 포항 같은데 뭐 그럼 저쪽에 그전에는 그 헬멧 쓰고 이 경찰들이 딱 있다고. 그것도 차들이 또 경찰 어디 안 보이는데도 지나가면서 있다고 번쩍해주고 다 연락해주고 그랬거든. 이 사람이 벌써 저쪽에 경찰이 있다는 거 눈치채고는 그때서부터 되지도 않는 흥얼거리가 뭐 이러니까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뭘 그러고 살았는데 방법 모르니까 안 되더라고. 실력 있는데 방법에 딱 맞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제가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놓쳤기 때문에, 말씀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이렇게 됐다니까. 모든 것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적 문제 갖고 그 답이 같은 온 세계 모든 족속에게 우리가 하나님 방법을 전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전하는데 문제는 언어가 달라요. 문제는 이게 풍습도 다르고 음식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문제, 같은 답을 전하는데 선교 아닙니까? 선교하기 위해 언어가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통역이요. 우리 지혜씨가 통역합니다만은 이게 감사하게도 세계 거의 공통어가 영어니까 영어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근데 소수부족은 또 영어도 안 통해요. 근데 보면 이 소수부족, 저희는 뭐 소수부족 지금 사역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뭐 그냥 편안하게 제가 사역 보고 가고 그러라고 그러더라고 신 목사님이. 왜 그러냐면 난 몰랐어요. 나중에 문자 왔는데 보니까 무슨 제목을 달라고 그래. 뭔 소리냐 그랬더니 메시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메신저 우리 지역에 메신저 있는데 왜 내가 하냐. 오늘은 뭐 그냥 따로 보고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그냥 합니다. 허가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메시지 적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저 보고 하는. 소수 부족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만 하더라도 54부족입니다. 이 속에서 낀족을 뺀 53부족.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언어가 망꽁, 까당, 부르, 흐몽 언어가 다 다르다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제가 처음에는 이걸 몰랐어요. 우리가 그 10년 전에 선교대회 할 때 그렇구나. 그때 처음 부딪혔다니까. 그때 저는 한국에서 10년 근무하던 통역이 있었어요. 그때 통역이 통역이 있었는데 이 통역 베트남 말 통역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야. 그때 10년 전에 소수부족 지도자 훈련, 지도자
그때는 선교 대회라고 이름 불러요. 제1회 소수부족 지도자 선교 대회, 이렇게 제1회라는 말은 2회하고 3회하고 계속 하려고 제1회 붙였는데, 그때 보니까 안 돼.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언어예요. 언어 문제예요. 물론 베트남어를 알아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소수부족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베트남 살면서 어떻게 베트남 말을 모르냐?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이 까당족은 까당 말로도 하고 모르는데, 이번에 흐몽족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경북 노회에서 순회 사역 들어갔거든. 계속. 지금 제가 몇 번째 들어간지 모르겠어. 계속 들어가는데, 가서 메시지 전하고 왔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딱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20여 명 모였는데 20 몇 명 모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베트남 말을 알아듣는, 이게 그냥 뭐 신짜오 정도, 그거는 뭐 누구나 다 하지. 근데 그거 말고 베트남 말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3-4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머지는 흐몽말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우리 그 경북노회에서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하고 왔다고. 근데 미안하지만, 아주 미안하지만, 그 가운데 베트남 통역, 우리 그 민푸엉, 하노이 사는 민푸엉 통역 데리고 들어가서 열심히 메시지하고 뭐 복음 전한다고 하고 왔는데, 미안하지만 그 가운데 알아듣는 사람 3-4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럼 뭐 하냐? 근데 앉아 있어요. 그냥 앉아 있어요. 대단하지. 앉아 있는 것도 대단하지. 그래서 통역, 이 요원이 아니고 제자가 필요하다. 통역 제자가 절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 통역 제자에 대한 절감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중앙아시아 러시아권에 우리가 그 단기 선교 나가면서 그때 통역 문제가 가장 시급한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통역. 복음을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기본 메시지하고 복음 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영접 초청할 수 있는데 통역 자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한인 뭐 강제 소고 60주년 기념식에 한번 갔다니까. 빼찌부르크 르닝크다른 그라드 갔을 때 거기 그 공화당에서 모여가지고 한인들, 그 고려인들이 강제 소고당한 60주년 기념식을 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듣고 우리 목사님하고 목사님 한 번 오고 나하고 둘이 거기 참석했다니까.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그 교민 고려인 협회장 부인을 만난 거예요. 뭐 협회장인지 뭔지 하여간 뭐 한 총 대표자 부인을 만난 거예요. 그 대표자는 어디 해외 나가서 없다 그러고 그 부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한국말을 하냐? 못해요. 우리가 손짓 발짓 우리가 한국서 왔다 그때 지금하고 다릅니다. 언제입니까? 90년대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이 양반이 아주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손 붙들고 뭐 한국말을 잘 못해요. 지금 뭐 이렇게 근로자들도 한국말 토막하는데 그거는 한류 열풍 때문에 되는 일이고, 그때 고려인들 가운데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였어요. 인나 전도사도 한국말 못했다니까. 못한다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저녁 초대를 하는 거예요. 통역을 불러가지고 거기 이제 모임을 갖느라고 통역이 있었으니까 복음 아는 통역 아닌데 그냥 한국말 통하는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온 목사라니까 너무 반가워하면서 저녁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 저녁 초대를 받아서 우리가 가려고 하면서 통역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저녁 먹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통역을 찾은 거예요. 전부 그때 단기 선교관 전부 다 통역이라고 생긴 사람 다 갔어. 다 목사님들 뭐 이렇게 그때 유 목사님 집회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 전에 단기 선교 간 거니까 다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방 수소문에서 찾은 게 무슨
대학 한국어과도 아니요. 무슨 대학 다니는데 한국어를 쬐끔한데, 아주 진짜 쬐끔한데, 근데 진짜 쬐끔하더라고. 난 보통 그냥 조금 한다고 그래서 그래도 뭔가 통하지. 전혀 그냥 인사 정도 수준이지. 우리가 메시지 전하려고 그러니까 영적 뭐 이런 단어는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저나 저희나 나나 우리나 거의 비슷해. 그 손짓 발짓 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말을 뭔가 알아들어야 얘는 러시아 말은 하니까 이 연결을 할 텐데 우리 말을 이 통역이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한인연합회 부인이 언니가 그 베체부르크 무슨 국립대학의 무슨 교수요, 그 뭐 학과장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언니를 또 부른 거야.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셨으니까 같이 밥 먹자고 언니를 부른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우리 결국은 밥만 먹고 왔다니까. 진짜 밥만 먹고 왔다니까. 밥 먹으러 갔습니까? 밥맛도 없어 진짜 사실은. 그 뭐 우리 갔는데 뭐 그래도 한국 목사님들이라고 양배추로다가 뭐 배추 절였다고 그러는데 뭐 희한하더라고. 들컴하고 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는 다시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통역에 대한 한이 딱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 인나 전도사 한 분이, 그래서 중앙아시아 사역하면서 고려인들 가운데 통역 자원을 찾아서 우리 경주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보내고 석 달 뭐 저 부산에 합숙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남은 자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인나 전도사예요. 우리 그 선교원 지금 통역 아주 참. 그래 통역 제자가 이게 중요해요. 예,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신 목사님이 통역 메시지를 하던 박 목사님, 최 목사님이 하시던 누가 메시지를 하든지 간에 통역 수준만큼밖에 전달이 안 됩니다. 우리 뭐 지혜양은 영어를 잘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 영어권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소수부족 통역할 때 말이에요. 아무리 어떤 때는 통역하다 보면요, 이게 메시지 하다 보면요, 내가 요만큼 얘기했는데 이만큼 얘기하고 있더라고. 뭐 한참. 그러면 제가 진짜 저거 통역을 하는 거. 아니 나는 요만큼 몇 단어밖에 안 되는데 그걸 뭐 어쩌고 저쩌고 한참 얘기를. 그러면 그게 맞는 통역인가 의심. 그래도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통역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통역 쪽에 관심을 가지고 통역 제자 찾는 것을 항상. 그래서 베트남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수 부족 가운데 2명의 통역 자원을 해서 일부러 저 호치민 옛날 4.20으로다가 일부러 유학을 보낸 거예요. 이 아이들은 태산에서 호치민 그 어딥니까? 저 사이공, 옛날 사이공 저 남쪽 아닙니까? 그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 산골짜기 소수부족 부르족 아가씨 2명이 제가 사이공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 아이들 공부하고 있는 거를 만나고 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만나기도 해서 식당에서 약속하고 했는데 이 교통 체증이 있어요. 거기는 호치민은 가봤잖아요. 호치민은 아주 대단합니다. 오토바이 무슨 자동차 뒤 섞여가지고 안 돼. 그래서 나는 비행기 타고 비행기 시간이 있으니까 공항에 가야 되는데 식당에서 도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못 만나고 공항으로 갔는데 다행스럽게 누가 이제 이 2 아이들을 데리고 공항으로 왔더라고. 야, 공항에서 만났는데 지금도 느낌이 완전 뭐라 그럴까요? 아주 촌스러운, 촌스럽다고 하는 거 좀 죄송합니다만은 뭐예요? 딱 보면 촌스러운 뚝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아주 시골 아이 그냥, 야, 눈만 반짝반짝하고 그냥 얼마나 그래도 반갑다고. 지금 시에는 완전히 아주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통역 2명 가운데 1명 남았어요. 1명인데 이 1명이 제가 통역 제자라고 할 이 제자 단어를 붙일 만큼 지금 확실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1명입니다. 1명.
세워졌다니까. 그래서 이 통역 제자를 통해서 지금 흐몽 마을에 들어가서 이 통역 제자 사역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 스마트폰에 그 동영상 왔습니다만은 이 한글 공부하는 아이들이 일어서서 무슨 뭘 하는데 내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 그리스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한국말로 찬양을 하는구나 하는 걸 처음에 그냥 대충 들었을 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 집사람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한글 공부하기 전에 찬양하고 그것도 한국 말로 된 찬양을 하고 메시지 듣고 또 숙제 내주고, 내 숙제 내주라고 그랬거든. 메시지 꼭 숙제 내줘라. 그래서 숙제 내주고 그리고 나서 한글 공부하는 거예요. 한국어. 지금 16명입니다. 16명이 한국어 공부하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복음 듣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고 이해 못하면 아주 버려라. 일찌감치 뽑아버려라. 아주 골라버려라. 절대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저희가 중앙아시아 가서 한글반을 만들었어요. 이런 한글반을 만들었다니까. 있나 하고 한국어 그래도 조금 빨리 따라오는 친구들하고 한글반을 만들었다니까. 우리 들어갈 때마다 한글반을 만들었다니까. 그때 20명 한 30명 많이 몰려들었어요. 열심히 가르치고 했는데 다 날라갔어. 왜 그러냐면 그때 그 북방 문 열렸다고 한국에서 기업인들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통역 그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통역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비즈니스 위한 통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심어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 중 방법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 줄 수 있는 통역제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통역만큼 메시지를 많이 듣는 시간 가진 현지인들이 없습니다. 근데 통역 가만히 보면 두 종류요. 하나는 그냥 뭔가 녹음기처럼 크게 이렇게 감동 없이 그냥 정말 녹음기도 그냥 통역하는 이런 통역이 있다니까. 메마른 통역이 있고 정말 메시지에 은혜 받아 가면서 하는 통역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장 에스더 통역하는 거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없는 것 같다니까. 유목사님 메시지만 들린다니까. 우리가 들을 때 유목사님 메시지만 우리는 한국인 영어는 잘 모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어만 딱 들었잖아요. 유목사님 메시지만 들리잖아요. 근데 영어권의 사람들은 유목사님 메시지는 잘 안 들리고 장에스터 메시지만 영어로 딱 들린다. 그게 참 대단한 통역이에요. 볼 때. 근데 이 통역은 그냥 녹음기 돌리듯이 그게 아니고 완전히 그 리듬을 타잖아요. 유목사님의 그 억양이라든가 또 그 하트 이게 뽑아져 나올 때 그때 같이 그 리듬을 탄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통역하면서 은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역하면서 은혜 받는다면 통역 요원만큼 메시지를 많이 접하고 듣고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최고예요. 그게 통역제자가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쪽에 중부권 360km 반경에 그 전체적인 그 소수부족 이것보다도 경북 노회에서도 저쪽에 흐몽족 문이 민풍을 통해서 열렸기 때문에 그쪽에 자꾸 들어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들어가는 목사님들한테. 그 베트남어만 가지고는 통역이 안 될 텐데 그랬더니 글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 모르니까 잘 안 될 텐데 이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안 돼요.
뭐 거의 뭐 한 5분의 1 정도 들을까, 베트남어로 메시지를 들을까, 나머지는 흐몽 안 돼요. 그게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통역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희엔을 그 흐몽 쪽에다가 보낸 것은 그쪽에 한국어 통역, 복음 가진 한국어 통역을 어떻게든지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 누군가 이 통역을 통해서 사역을 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 경주 소망교회 시골교회가 무슨 얼마나 중앙아시아 사역한다고 그 통역을 전속으로 다 쓰려고. 아니요. 누군가 들어오시는 복음 가진 주의 종들이 통역 자원을 훈련시켜 놓으면 활용할 거 아니냐. 그것도 그 복음 운동의 중요한 발판이 되지 않냐. 그런 차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몽족 이쪽에 다행스러운 것은 흐몽족이 80% 90% 크리스찬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쭉 점검해 전혀 복음 없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전혀 복음하고 관계없습니다. 성경이 없냐? 있습니다. 54부족 가운데 낀족 주류, 베트남의 낀족 주류 다음으로 흐몽족이 두 번째로 성경 66권을. 왜 그랬냐? 요 낀족이 이 베트남 전쟁 때 미군 쪽을 도왔대요. 미군 쪽에 이렇게 협력을 한 부족이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공산화 될 때에 많은 똑똑한 사람, 목회자들이라든가 뭐 복음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많은 조금 그래도 조금 수준 있는 사람 다 보디피플에서 다 나갔어요.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하고 뭐 다. 이 사람들이 미국 가서 자리 잡았다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면서 우리 부족, 특히 베트남 우리 부족 흐몽족 살리자 해서 선교 후원을 하고 역선교하고 해서 제일 먼저 흐몽어로 된 성경 66권을 땄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제일 먼저 손에 쥔 부족이 흐몽족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복음을 전혀 몰라요. 그리스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 가진 이 통역제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희엔이 지금 들어가서 하는 일이 그 일이요. 희엔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아주 이 한국어 반을 가지고 이게 그 지역의 젊은 청소년들까지 청년들까지 해서 이게 가장 우량종들이요. 아주 거기에 복음을 심는다. 이 가운데 통역 제자가 두세 명만 나온다. 한 명 나와도 되고 2명, 3명 나온다면 그 지역의 흐몽족을 움직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희엔도 사실은 흐몽어를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거 아니지만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흐몽어 배우고 또 낮에는 아이들에게 한국어 가르치고 저도 공부해요. 흐몽어 공부한다니까. 그러면 서로 공부하면서, 근데 이 소수 부족끼리는 언어적인 어떤 큰 그 틀이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소통된다, 금방 연결돼서 소통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제주도 감수강 해도 금방 또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주도가 제일 알아듣기 어려운 사투리는 제주도 사투리 같아. 우리가 뭐 전라도, 강원도 뭐 이거 다 그래도 뭐 크게 문제 없이 알아듣는데 제주도 같은. 그러니까 요 54부족들은 거의 제주도 같은 그런 방언들이요. 자기들끼리도 잘 그렇게 통하지 않는데 큰 틀이 같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소통이 돼요. 그래서 복음 가진 이 통역 제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 방법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방법을 붙든 모든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방법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제대로 붙들고 누리게 되면 역사 일어난다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 속에 들어간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힘을 주신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힘을, 그게 하나님의 방법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의 방법 속에 들어갔더니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영적 힘을 가지고 노예로 가서도 감옥에 가서도 왕궁에 가서도 서밋됐다. 서밋이요. 서밋은 뭡니까?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영적 힘을 가진 자가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합니다만은 결국은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영적 힘을 가진 자가 서밋이요. 많이 배웠다면 요셉이 학교 공부했습니까? 학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요. 베드로도 사실은 바울만큼 학문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영적 힘을 누린 자가 된 것은 이거요. 하나님 방법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게 바로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갔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속에 들어가는 통역 제자를, 이 관건이다. 아주 중요한 일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통역 제자 하나를 올바로 세우면, 그럼 얼만큼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중요하다. 영어권은 뭐 누구든지 복음 가진 영어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소수부족 얘기하는 거예요. 소수부족.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천국 복음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난 후에 믿는 것은 그건 하나님 주권이고, 알고 난 후에 끝이 올 것을 말씀하셨다. 적어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 복음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가져야 된다.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거 아닌가.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힘을 누린 자의 증인. 이 사역의 전체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통역제자. 통역제자입니다. 제가 하는 사역이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역제자, 러시아 언어권 통역제자, 일본 통역제자, 소수부족 통역제자, 동남아시아권 통역제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결론으로는 우리 유목사님 계속 지금 절대제자 얘기하는 절대제자. 이 절대제자, 이 중요한 절대제자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제자가 통역제자. 통역제자 통해서. 이번에도 제가 선교 나가면서 준비를 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희연이 어린이 사역을 계속해서 해요. 소수부족 지역에 들어가서 지난번에는 망공 가당 그 지역에 가서 어린이 사역을 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름 성경학교죠. 여름 성경학교 교사 훈련. 그래서 교사 합숙 훈련을 먼저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이게 그래도 한국 와서 보고 여러 가지 보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티셔츠도 만들고 뭐 하다 보니까 커졌어요. 이게. 그래서 그동안 그 선교비 받으면서 알뜰하게 모았던 거 이번에 다 쓴 것 같아. 나한테는 얘기 그런 거 안 했는데 다 쓴 것 같아. 쓰고 안 쓰고 그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어린이 사역을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린이 우리 본부에서 나오는 어린이 전문 사역자들이 만든 교재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그림책, 한국어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 박스로 다 하나 갖고 무겁더라고. 그게 책이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방콕으로 들어가서 베트남으로 들어가서 방콕으로 가서 방콕에서 이 묵다항 거쳐서 라오스 사완나켓에서 이게 돌니까 상당히 이게 짐이 돼요. 그래도 꼭 필요하니까 갖고 간. 그래서 라오스에서 베트남 넘어가는 국경이요. 이게 이제 육로 국경이요. 이 공항에는 안 그렇습니다. 공항에는 아주 요즘에 좋아졌습니다만 그 국경을 넘어가는데 사실은 제가 이 짐을 이렇게 이제 들고 나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외국인들 특히 한국 사람이 짐 들고 나가는 걸 그걸 이렇게 펼쳐본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희연이 나온 거예요. 국경에 목사님 무거운 짐 들고 온다는 거를 아니까 오토바이 타고 나온 거예요. 국경에 나와도 이 사람들 스탬프 없이 저 베트남에서 라오스 국경 왔다 갔다 한다니까 오토바이 타고 이 소수부족들은 이제 오토바이에다 싣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내가 이제 무거워도 내가 들고 간다 그랬더니 목사님 무거워서 안 돼요. 그래갖고 지가 오토바이 타고 간 거예요. 가다가 이제 공안한테 걸린 거예요. 뭐냐 그래 과자라고 그랬대. 내가 내용을 얘기를 안 했거든. 과자라고 그랬대. 그냥 과자라고. 그리고 얘도 거기 기독교 서적이 있는 것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뒤늦게 이제 뒤따라서 이렇게 나와다 보니까 이 공안이 이거 테이프로 다 저는 좀 뭡니까 이게 박스 할 때 대충 안 합니다. 아주 그냥 꽁꽁하거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배 째고 있는 거 지금. 이야, 그때는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기독교 서적 이건 생각 안 했는데, 저거 어린이 교재 같은 거 저걸 이런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 십자가 그림 이런 거는 한국어고 관계없이 기독교 서적이 나오면 얘 잡혀갑니다. 그럼 이게 누구 거냐? 저도 이게 스탬프 안 줍니다. 저는 당황했는데 얘는 그냥 과자 이렇게 내가 갈 때마다 이제 애들 때문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옷도 좀 몇 가지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막 가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지금 입국 수속하느냐고 내가 이제 패스포드 들고 어디냐 이게 장소 어디냐 이랬더니 이 사람이 막 이거 가르다가 쳐다보더니 저쪽 가라 그러더라. 근데 마침 다른 사람이 또 한 사람 와갖고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죠.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 이거 가르다 말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이야, 나중에 알았어요. 희연이 그러더라고. 만약 거기서 지네 집 가서 끌러 보니까 책이 이게 거기서 공안이 봤더라면 자기는 잡혀갔다는 거야. 목사님도 아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만은 이 통역한 사람을 통해서 실질적인 여러 가지를 아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수부족 특히 베트남 라오스 소수부족을 위한 통역 제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통역 제자가 통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린이 사역을 위한 교사훈련, 한국어반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가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소수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합숙 훈련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순회 사역자, 제자요. 통역은 아니지만 제자요.
제자 마인드 있는 사람을 자꾸 푸시해서 그래서 순회 사역을 시킵니다. 그게 라베세, 라오스 라베세, 사완나케 라베세 지금 아목이라고 하는 아짠이 있어요. 이 양반이 정말 제자요. 사명 가지고 순회 사역을 해요. 이번에 보니까 오토바이가 제가 이제 3, 4년 전에 그분 만났을 때 느낌이 그 양반이 그 오토바이를 새로 장만해 가지고 은근히 나한테 자랑하는 거라. 괜히 뭐 탈 것도 아닌데 그냥 시동 걸고 부릉부릉 하고 뭐 그래. 보니까 오토바이가 새 거더라고. 그래서 그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오토바이가 이 양반이 내가 묻지 않는데 가다가 고장나고 그래가지고 이게 연장을 들고 다닌다고 이게 사람 이렇게 앉는 그거 의자를 이렇게 들치니까 거기에 공간 거기서 연장 뭉치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오토바이를 하나 바꿔줘야 되겠구나. 바꿔달라고 나 보여준 건 아니요. 근데 요런 현지인 제자들을 심는 이 사역 이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 박 목사님 다 지금 사역하시고 계십니다만은 저의 선교 현장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일들입니다. 지금 흐몽족 한국어반을 운영을 하고 거기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복음을 지금 심고 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제자가 나올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통역 제자가 나오고 분명히 복음 가진 제자가 나올 때 이를 통해서 근데 감사하게도 두 교회인데 장학강 교회하고 저쪽에 화 교회 그 두 교회인데 둘이 라이벌이요. 어디가 더 많이 외부 보조를 받아서 교회를 더 크게 세우냐 이런 경쟁이요. 지금 복음 경쟁이 아니고 어디서 누가 재주 있게 외부에서 많은 그 지원을 받아서 교회를 더 넓히고 크게 짓고 이거 경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이 복음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너무 바빠 맞아서 지금 복음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근데 그 딸들이 지금 통역 제자로 지금 희엔 밑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알도록 우리를 불러주시어 이 사역에 도구되도록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소수부족 그 속에 통역 제자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주 지역의 복음 가진 주의 종들을 통하여 모든 나라 민족을 살리기로 하나님 계획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통역 요원들을 제자화하시고 정말로 가장 소중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